나와 같은 죄인이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맘에 가시목을 박았네. 가슴 치며 동행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는 이재인의 우기승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지혜의 사람, 지혜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더 맞겠네. 오늘은 지혜의 사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한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인간의 말과 힘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복음이 전파된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요? 성령행전 또는 설교행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속에는 10편의 그 설교가 들어있어요. 10편의 설교가 들어있는데 베드로 설교가 3편, 2장, 3장, 10장에 3번 기록되어 있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1편, 그리고 바울의 설교가 6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의 전파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됐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 그러면 그들은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도 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런데 오늘은 누구에게? 스데반 집사가 지금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한테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런 내용이 오늘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그 공통어가 뭐예요? 영어.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세계적인 공통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의 복음이 헬라로 전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에서 헬라파 유대인에게 지금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이에요. 당시 그 정치적으로는 어디가 세계를 지배를 했죠? 로마가 지배를 했잖아요. 근데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는 헬라가 세계를 지배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택한 7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가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그 스데반을 비롯해서 7 집사를 세우는데 이들이 누구냐면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지금 먼저 이제 교회를 형성해서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한테 그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 7 집사를 왜 세웠냐면 구제하고 그들한테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라고 세웠어요. 누구에게만 구제를 하냐면요, 히브리파.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그 구제하는데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헬라파 사람들한테는 아예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구제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교회 안에서 바라본 헬라파 교인들이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응? 왜 히브리파 쪽의 사람들한테만 구제를 하고 헬라파 쪽의 사람들한테는 구제를 왜 안 하냐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수습을 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7 집사를 세워요. 그 중에 누가? 스데반 집사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을 비롯해서 빌립, 또 그 7 집사가 브루고로와 니가노르,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서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 7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집사는 누구를 세워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이제 집사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지금 이들을 세우죠. 누구였었다고요? 헬라파 유대인. 그래서 이제 이들한테 이제 너희가 그러면 구제를 해라. 너희가 공평하게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도 구제를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구제 사업을 해라. 그리고 우리 사도들은 뭘 하겠다라고요? 오늘날 이제 우리는 성경만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그게 이제 이어서 내려와서 뭐예요? 목사들을 쉽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말씀만 전하고 구제 사업은 누가 한다? 지금 장로를 비롯해서 집사들이 지금 오늘날 집행을 하잖아요. 이런 제도가 이때 생긴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자 어떤 게 나와요?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지혜롭게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은 입으면 뭐가 많아져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지혜롭게 어떤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누굴 죽였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제사장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사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랬는데 이들이 변화가 돼요. 이때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변화가 좀씩 돼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오늘날로 보는 목사들이에요. 이 목사들이 변화가 돼서 누구를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이제 점차적으로 믿어줘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지금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총회라는 게 있을 게 아니겠어요? 총회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막 제지를 하고 이제 뭐 시끄러웠을 거 아니겠어요, 당시.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마디로 부흥된 거죠. 부흥돼 가죠.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해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데 언제 순교를 당해요? 설교를 하다가 끌려가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지금 설교를 누구를 향해서? 헬라파 유대인들한테 지금 설교를 해요. 근데 제사장들하고 율법사들하고 장로들하고 이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이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 앞에서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디서 있다 왔다고요? 쉽게 해서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에요. 당시 성경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성경 접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그들이 지금 이제 스테반이 외국에 살다가 들어와서 지금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기보다는 전해져 오는 얘기들을 통해서 성경을 알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의 오류를 범한 거예요. 지금 구원론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에요. 구원론이 다르면 예수 외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게 틀어지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 당시에 구약에는 어떤 상황이 나왔다? 구약에는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잘 못 가르쳤다라고 그래요. 이런 점을 들어서 결국에 죽임을 스테반이 당해요. 근데 스테반이 죽임을 당하는데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조금도 지금 그 예루살렘 공유에 섰는데 조금도 두려움이 없더래요. 어떤 모습이다?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15절에 보면 아주 뭐라고 나와 있냐면 15절에 보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류를 범하자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 모독죄는요 당시에 사형을 당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것을 범하면 사형에 집행될 수 있다. 그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본문에 제자라고 말해요. 지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제자는 누구를 뜻해요? 제자 그러면 12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는 제자 그러면 12제자를 말하는데 사도행전의 제자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우리. 사도행전의 제자는 지금 믿는 자들 우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자라는 말이 나오면 나를 말한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 그러면 지금 나를 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제자의 수가 더욱 심히 많아졌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해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게 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도에 복종했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당시에 다른 교를 믿었던, 쉽게 해서 구약을 믿었던 제사장들이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죠. 당시에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 제사장이 얼마가 있었냐면요. 8,000명 정도 있었대요. 당시에 거기에. 그래서 그들은 지금 12반열로 나누어서 그 8,000명을 12반열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12반열들이 한 달에, 1년 중에 한 달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1년 중에 한 달만 나와서 섬기고 나머지는 집에 돌아가서 목사들이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에 힘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오늘날 지금 개척교회 목사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어 말하는 회당이 무려 몇 군데요? 480군데 교회가 있었대요, 당시에.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절에 말하는 회당에 모이는 히브리인들이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그들은 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히브리 말을 잃어버렸어요. 헬라 말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우리 한국에도 있잖아요. 예. 그러듯 그들은 예를 들어 우리 교포들이라도 또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영어로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예배를 드리듯 이때도 그랬단 얘기예요. 지금 그 로마에는 로마 시민과 노예와 자유인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 로마에는 로마 시민과 노예와 자유인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 시민과 노예와
자유인이 똑같이 3분의 1 정도씩 있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이었잖아요.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노예가 또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자유인이 있었어요. 이 자유인이 누구냐 하면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지금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자유인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요 귀찮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추방을 시켜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갈 데가 어디예요? 쫓겨나니까 다시 고국으로 왔잖아요. 고국에 왔는데 이들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그쪽에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못해요. 헬라어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지금 고국이라고 왔는데 어디 사람 외국인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언어가 안 돼. 그러니까 회당에 가도 이들은 어디 회당에 가야 돼요? 헬라어를 하는 회당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자유인이에요.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누가? 지금 순수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제 외국인과 이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순수 혈통에서 배제시켜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만 누구라고요? 자기들만 선민이에요. 이런 게 굉장히 강했죠. 그러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리버디노라고 그래요. 리버디노.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아까 그 리버디노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리베르티 누스 자윤이라는 이 특수계층을 말하는데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들을 가리켜서 리버디노라고 말해요. 그들은 각 지방별로 따로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 지방에서 온 사람을 저 회당에서 모이고 이쪽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이쪽의 사람들이 모여서 저각기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길리기아가 왜 중요하냐면요. 길리기아는요. 사도 바울이 어디 사람이냐면요. 길리기아 사람이에요. 철학자는 뭐예요?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철학자예요. 논문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한국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이랬다라고 하면 이해하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공부법이 달라요. 그들은 왜? 논문이 왜? 해서부터 논문이 시작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그래서 논증을 좋아해요. 그들은요. 근데 오늘 스테반이 지금 이 논증을 한 거예요.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회당에서 스테반이 지금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설교를 해요? 논쟁을 해요. 당시에 논쟁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논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논쟁을 하냐면요. 구약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쓰여져야 된다. 다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과 논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혜가 어떤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어떤 경우든 누가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 예를 들어 최 집사님이 약간 틀린 얘기를 했어. 지금 우리한테. 그래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반발할 필요 없어요. 반발하는 순간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재반발할 준비를 해요. 다시 해서 최 집사님이 설령 지금 잘못 얘기를 했어. 근데 거기에 대해 내가 반발을 하면요, 최 집사님은 또 거기에 대한 반발할 준비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 논쟁이 되고 불편한 관계가 돼요.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약간 실수를 했어요. 아, 그러냐고. 넘어가요. 그럼 누가 알아요, 그걸? 말하는 사람이 그걸 알아요. 아, 내가 그때 말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때가 되면 뭐예요? 내가 잘못 말한 사람은 아, 내가 그때 당시에
잘못 그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아, 내가 잘못 이해하고 그때 얘기를 했네요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걸 반발을 해요. 아니, 그거 아닌데 뭘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논쟁이 돼요. 이게 얼마나 지혜 없는 사람이냐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논쟁을 피한다. 그래서 스테반에 대해서 이제 기회 되면 보세요. 쭉 보면 이 설교, 스테반의 설교가 쭉 나오거든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 오류를 범한 게 나와요. 내가 예를 들어 실수했으면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하면 돼. 그죠? 그리고 또 실수했으면 우리는 실수를 했는갑다라고 내가 아는 거지만 그걸 굳이 당신 실수했어라고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하고 하고 넘어주면 누가 깨달은다? 본인이 깨달아서 다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아멘? 예, 지혜로운